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민족의 말을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의 왕들인 하나님을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한 칼에 제감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제거를 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를 했노라. 그 도시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의 말로 공격하여 그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로마.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늘 말씀을 대할 때 보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공통점이 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가 항상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당한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외쳐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하지만 회복될 거야. 이제 이 말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늘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48장까지 있는 이 에스겔 역시 32장까지 우리 어제 본문까지가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이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녹아 있다가 33장부터는 그럼 그렇게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 전체 자체가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수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삶이 우리의 사실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에스겔을 시작할 때 3장에서 이미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파수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시작한 에스겔은 후반부에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이 파수꾼의 역할은 이 고대 높은 망루나 또 고지대에서 또 높은 이 성에서 올라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살펴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리고 파수꾼은 적이 이렇게 적군에 올 때 신속하게 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이제 잠이 들어서 적이 쳐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이 죄값, 이 피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또 파수꾼의 직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에스겔이겠죠.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것처럼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파수꾼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파수꾼을 생각하면 막 외치는 자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서겠죠. 그냥 내가 선포했으니 그걸로 된 거야 이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정말 위험함을 알리고 지금 긴급함을 알리고 마음으로 알리고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막 나가서 그냥 막 외치는 것 자체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난 파수꾼이었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뭔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때로는 알려주고 때로는 이해시켜서라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그 위험이 찾아오는지 그 사망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것이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찌 보면 좀 더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일 텐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에스겔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이 새벽에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지역에 또 너희 가정에 또 이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그냥 막 외친 것 이제 여기에서는 파수꾼을 막 외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파수꾼의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서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